오른손에는 성경 말씀, 왼손에는 의학과학 지식으로 세포 노화를 치유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생활 습관을 배우는 허인 장로님의 과학과 성경입니다. 기독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건강교실을 계속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애청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연필과 종이 한 장을 마련했으면 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글을 쓰는 것이 뇌의 치매를 예방하고 기억력을 증가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렇고 텍스트를 보내는 것보다 실제 종이에 쓰는 것이 여러분들의 뇌 건강에 유익해요. 그래서 지금 5손가락 기둥에 대해서 제가 건강 강의의 요점을 얘기하는데요. 손가락을 종이 위에 놓고 연필로 이렇게 그으면 손가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5번째 건강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을 요추리면요, 한마디로 옥시토신입니다. 옛날 이상구 박사가 엔돌핀이라는 것으로 상당히 건강 강의로 유명해졌었는데, 사실 엔돌핀보다 몇 배 더 중요한 것이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원래는 산부인과 호르몬이었어요. 어머니가 애를 분만할 때 너무 지쳐서 힘이 없어서 애를 내보낼 힘이 없을 때 옥시토신을 주사로 놨습니다. 옥시토신은 근육을 수축하는 효과가 있어서 애가 쉽게 나오게 하는데 약재로 쓰였던 약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옥시토신이 뇌에서 분비되고, 아기를 싫어했던 어머니가 막상 아기를 낳으면 아기에게 사랑이 빠지는 것이 옥시토신의 효과 때문인 것이 입증이 됐죠. 그래서 특히 애정생활을 할 때, 남녀 간의 애정생활을 할 때 옥시토신 많이 나오고요. 친밀할수록 옥시토신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옥시토신이 자궁만 수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온 근육의 수축에 도움이 되고요.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특히 심장 근육이 강화돼서 심장의 새 줄기세포가 활성화되고 심장이 더 활발하게 뛰게 되며, 그리고 심장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확장돼서 심장이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기억력을 촉진해서 치매를 예방합니다. 이런 옥시토신이 어떨 때 많이 나올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낯선 사람에게 지나갈 때 헬로라고 인사만 해도 옥시토신이 나오고요. 사람이 아니라 애완용 동물들, 개나 고양이에게 인사를 해도, 쓰다듬어 줘도 개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연구에는 Random RA, Act of Kindness, RAOK, 상대방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상 없이 친절히 행하라는 거죠. 이게 왜 좋냐? 옥시토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친절할 때, 성경에서는 서로 베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남에게 베풀어 줄 때 옥시토신이 나오게 되죠. 이 옥시토신은 그야말로 보약 중에 보약이고 불로초 중에 불로초가 됩니다. 5가지 건강 손가락이 있다고 했어요. 제일 작은 손가락인 첫 번째 손가락은 다이어트고요. 건강 식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과 수면, 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마음의 건강이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소셜 릴레이션십, 관계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엄지손가락은 영적 건강이죠. 근데 이 육체의 건강은 따지고 들어가면 뇌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온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40조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40조 세포의 전체의 건강이 중요하죠. 근데 그 육체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건강이고요. 마음의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관계의 건강인데, 관계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복이 관계에서 나옵니다. 삶의 목표와 의미가 좋은 관계에서 나타나요. 그렇게 중요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옥시토신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옥시토신은 친밀 호르몬, 사랑 호르몬, 관계 호르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관계에는 사실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삼각관계가 있으면 돌아선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관계는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 남,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 내 안의 속사람,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기도 하고요. 정신과 융의사는 그림자라고도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나의 나, 그 내 안 깊숙이 내 안에 있는 영혼. 성경이 이 묘사를 합니다.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안에 있는 것들아 다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하고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내가 있고 내 속에 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왜 관계가 어렵냐 하면요, 나하고 내 안에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도 좋은 관계를, 특히 가까운 가족일수록, 부부 사이일수록, 부모 자녀 사이일수록 오히려 어렵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결혼식 때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는 도표인데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저절로 이 삼각형이 줄어들면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과 사귀려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삼각형은 이웃과의 관계도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웃과 멀어져 있다, 누구하고 영 마음에 안 맞아서 걔 꼴 보기도 싫다, 그런 경우에 자신의 상태를 점검한다면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나와 이웃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삼각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는데 친구를 가까이 하라, 그런 거예요. Close to your friend. 그 다음에 closer to your enemy. 친구는 가까이 하는데 원수는 더 가까이 해줘라. 이거 어렵죠? 근데 이 도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close more and more to yourself. 나 자신을 더욱 가까이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bove all, close to your God. 하나님과 가까이지라는 거죠. 그것이 관계의 건강한 관계 행복을 갖는 최대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겠습니다. 관계의 삼각형이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좋은 관계가 힘든 이유, 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 성경적으로 본 그 이유는 우리 선악과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다 먹었다는 것은 이기적인 selfish love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사랑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selfish love, 자기만을 밝히는 자기 사랑, 자기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altruistic self-love가 있습니다. 이타적인 자기 사랑. 이것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영생나무, 사랑나무에 있던 나무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타적인 사랑의 나무, 십자가 나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나무. 그것이 우리 마음의 동산의 중앙에 존재합니다. 선악과 나무는 사실은 마귀의 나무죠. 이기적인 나무입니다. 자신만을 밝히는 나무고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성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인격이. 잠언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성격 7가지. 근데 그걸 이제 줄여서 신학 정신과에서는 3가지 성격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나르시즘. 나르시즘은 자기만을 밝히는 사람이죠. 이기적인 자기애입니다. 그 결과로 우월감이 생기고 교만하고 오만해지고요. 갑질을 하고 남을 업수히 여깁니다. 사실은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열등감이 깔려 있고 시기 질투가 깔려 있어요. 우월감이 많을수록 열등감이 많습니다. 두 번째 유형을 소시오패스라고 그러는데 글자 그대로 무자비하고 아파티라는 건 남의 감정을 느낄 수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실 마카파라는 갱단이 있었을 때인데 이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남을 해치고도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세 번째 유형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동양에서 썼으면 한비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대중은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은 대중을 이용하고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논리를 폈어요. 비슷한 논리를 한비자가 폈습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남을 매니플레이션하고 남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갑질하고 남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게스라이팅이라고도 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사랑의 책이라고도 하는데 문제는 사랑이라는 글자가 단어가 너무 오염돼서 사실 본뜻을 제대로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랑이라는 뜻은 3가지를 포함합니다. 남을 존중하는 거, 리스펙트 한다고 그러죠. 거기에는 자신을 리스펙트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존중한다는 건 무엇을 존중한다는 뜻이냐면요.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많이 남을 존중하지 않아요. 특히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자식을 사랑해서 그런다 하지만 자식의 자유의지, 자유의사를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많이 하는데 자식들은 부모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 존중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형태예요. 제가 한국에 나가서 순천에서 병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처음 순천에 왔을 때 교회가 아는 교회가 없어서 새벽에 일요일 날 길을 걷다가 십자가 간판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새벽 기도하는 데를 앉았는데 교단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도 괜찮겠니?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May I love you.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사랑 허락을 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사랑하든지 안 하시든지 당신 마음대로지. 그런데 그 써있는 글귀에는 사랑해도 좋겠냐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쌓였던 선악과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쓸데없이 선악과는 만드셔가지고 왜 인간이 고통받게 하냐. 로봇처럼 선한 일만 하게 하실 수 없냐. 전능하신데 나쁜 짓 못하게끔 프로그램 해놓으시면 나는 그게 좋다. 내 의사로 결정을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살기가 너무 어렵다. 왜 그런 걸 만드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랑은 존중이다는 말을 듣고 나서 진정한 선악과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우리를 하나님만 따르도록 만드실 수 있는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허락하셨어.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흔하게 갑질을 합니다. 사랑의 또 하나의 의미는 역지상지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그분의 아픔과 슬픔, 고통을
같이 느껴주는 연민, 컴패션이라고 하고요. 엠파티라는 것은 공감하는, 남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측은지심이 있어서 비록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고 상처를 줬다 해도 오직 본인이 아팠으면 그랬을까 하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마지막 그 뜻은 trustworthy, 믿어주고 믿는 신실함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랑의 참사랑, selfless love, altruistic love, 이타적인 자기 사랑의 참사랑의 참 모습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거를 잠깐 다시 소개합니다. 이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 뇌 속에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욕심, 내 중심으로 내 잣대로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나만 찾는 미미미 센터예요. 영어로요. 그게 선악과의 열매의 참모습이 우리 뇌 안에 있고 우리가 기도 중에 이 뇌 안에 있는 선악과 센터가 뇌센터가 꺼지고 언어 센터도 꺼지며 방언 중에는 이 모든 게 다 끊어져 작동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언의 증거죠. 지난번에 사진을 보여드려서 제가 건너뛸까요? 여기 보면요. 전두엽이라는 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할 때 전두엽 꺼집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에 중간 왼쪽에 불이 들어와 있는 데가 언어 센터예요. 말을 하는 센터라 기도할 때 활성화되어 있죠. 그런데 방언을 할 때 불이 꺼져 있어요. 언어 센터가 불이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하얗게 망가진 부분이 바로 선악과가 있는 자리예요. 전두엽의 한 부분과 두정엽의 한 부분이 스피리추얼 센터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작동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우리는 이타적이 되고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역시 걱정 불안할 때 빨갛게 불이 들어왔던 것이 기도 찬양을 할 때 꺼집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흔히 인생의 매뉴얼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The book, the book. 근데 성경은 땡땡 무엇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무엇일까요? 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나와 내 자신, 내 속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책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첫째 계명을 아담과 이브에게 주었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따먹어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동산의 과일을 따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죠. 다만 선악과만 스스로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모든 관계를 파괴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에덴 동산의 계명을 더 강화시킨 거고요.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 이후로 주신 새 계명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 우리의 속마음 속에 새기는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특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먼저 맺고 그래서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과의 관계를 맺으며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또 자연과 모든 생명체들을 존중하는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영육 간에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세포에 40조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의
노화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노화를 치유하거나 반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인 장로님의 과학과 성경이었습니다.